구원의 표적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의 표적이신 예수님이라고요? 구원의 표적이신 예수님. 우리 성현이 오랜만에 왔는데, 자, 무엇의 표적이라고요? 구원의 표적. 구원의 표적이신 예수님. 자, 예서야 목사님 봐. 두 사람의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험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넘고 또 바다를 건너 골짜기를 지나서 그 자신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그곳에 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려면 하늘을 보면서 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다. 하늘을 봐서 되겠느냐. 길은 땅에 있다. 그러니 땅만 열심히 찾아보고 가면은 우리가 목적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친구가 아니다. 하늘을 보면서 가야지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고 그러니 나는 하늘을 보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서로 그래 그럼 나는 땅을 보고 갈 거야. 나는 하늘을 보고 갈 거야 하면서 두 사람이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땅을 보고 간 사람은 계속 땅만 보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걷다 보면은 자기 자리에 와 있고 계속 걷다 보면은 자기 자리에 와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하늘만 보고 갔더니 낮에는 해가 그 길을 비춰주고 밤에는 별이 그 길을 비춰주어서 또 때때로는 눈비가 내리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 하늘의 안내를 따라갔더니 목적지에 도달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과연 하늘을 보고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정말 땅만 보고 가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목적지에 가려면 그죠? 이 표지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탄중붕화에 있는데 탄중붕화로 가십시오라는 그 표지판이 있으면 그 표지판을 보고 잘 찾아올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은 탄중 톡공에 있는데요. 그러면 탄중 톡공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을 잘 찾아가면 그 탄중 톡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을 보고 가도 땅을 보고 가도 표지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찾아갈 때 우리는 어떤 표지판을 보고 걸어가야 되느냐?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표지판을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자, 무엇을 위한 표지판이라고요? 자, 오늘 우리 설악. 그렇지. 구원을 위한 표지판을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사흘째 날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연구할 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주의 마지막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가나라는 곳에 가시게 됐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기록들이나 문헌들을 보면은 이 가나안 혼인집은 어느 집이었느냐? 마리아의 여동생,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이었을 것으로 다른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벌이죠, 친척벌. 이모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모네 집이죠, 이모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결혼식을 다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서 하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던 거죠. 이 당시에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혼인을 하게 되면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한 다음에 피로연 잔치를 하는데, 이 나라는 먼저 가서 먹어요. 먹고 먼저 하루 종일 잔치를 하고 저녁에 결혼 예식을 하는 거예요. 풍습이 좀 다르죠, 관습이.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와가지고 많이 왔는데, 많이 오려면 이제 잘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음식과 더불어서 마시는 이 포도주가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주는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니라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귀한 음료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진아, 지유라, 목사님 집중해. 우리 어릴 적에도 잔치집에 가면은 꼭 나오는 음료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식혜. 나 식혜 먹어봤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어휴, 다 먹어봤네. 손 내리세요. 나 수정과 먹어봤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수정과. 수정과는 몇 사람 없네. 손 내리세요. 수정과가 나 뭔지 모른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도 많네. 좀 가르쳐 주세요. 수정과가 뭔지. 예. 여러분, 마치 이 잔치집의 음료처럼 이런 식혜나 수정과처럼 먹는 것이 당시에는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포도주 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손님이 오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세요. 그때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리아는 가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마리아가 당시에 이 잔치에 있어서 이것을 맡았던 모양이에요. 음료를 공급하는 일을. 근데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많은 물을 이 항아리에다가 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당 안에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는데 놀랍게 그 물이 채운 즉시 그 아기 주둥이까지 꽉 물을 채웠는데 채운 즉시 놀랍게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무엇이 되었다고요? 강민아, 목사님 쳐다봐야지. 뒤에 누구 있다고 그렇게 쳐다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무엇이 됐다? 표적이 되었다.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란 단어는 한글의 사전적 의미로서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자취,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영어로는 사인인데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표지, 표시, 증표, 징조.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적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표지판. 뭔지 알죠? 탄중붕화로 가라, 탄중토콩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표지판. 그 표적이 되었다. 그 표지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한 표지판이 되었다는 거죠. 뭘 함으로써?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러한 표지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표지판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시라는 표지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라는 그러한 표지판으로서의 무엇을 보여줬느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표지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 그러면 이 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일까요? 저기 터키에 한 학생이, 터키는 이슬람 국가죠. 회교 국가인데, 이 학생이 놀랍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터키에서는 그 각 학교에서 또 그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들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터키에서는 이게 공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을 교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 권한은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추궁을 하면서 이 교사가 말을 하니까 이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일전에 어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그 길 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는데 누구한테 그 길을 물어봐야 됩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가 당연히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때 이 학생이 마음의 순 죽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내가 그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를 살아계신 바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데, 그래서 너는 네 마음대로 믿어라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표지판이냐? 구원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표지판이라고요? 예서야.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하는 표지판이라고? 우리 하준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이다. 구원. 누가? 예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표지판이라고? 우리 하온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이다. 누가? 우리 서율이.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 영생을 얻지 못한다.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얻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럼 목사님, 벌써 심판을 받은 인간들이 주위에 많은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아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잘못된 표지판을 따라서, 그 표지판을 따라서 구원을 얻겠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료수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달달한 포도주스를 좋아하는데 요즘 제가 건강 때문에 잘 안 마시고 요즘 이제 차를 주로 마십니다. 차를. 근데 한동안에는 제가 사과 주스하고 포도주스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벌써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요즘 먹지 않고 있는데, 근데 그걸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달달하니까. 근데 이 포도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막 그냥 이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헬렐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가지고 그 잔치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하면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똑 떨어진 거예요. 똑 떨어진 거예요. 응? 너무 막 마시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왜 떨어졌냐 이게. 에? 아 이게 좀 먹을 만한데 이게 떨어지면 이게 잔치가 이게 뭔 맛이냐, 뭔 재미냐, 뭔 기쁜 일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는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혼인잔치는 유대교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시대를 소망했어요. 메시아, 구원자, 왕이신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우리나라의 민족은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원수의 압제와 고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 간의 전쟁은 종식되고 평화가 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영적인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개인의 구원보다는 공동체의 구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의 성품을 가진 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한 다윗과 같은 완전한 지도자, 다윗과 같이 아주 총명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옴으로써 유대인들이 누리게 될 너무너무 큰 이런 즐거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옴으로써 벌어지게 되는 잔치는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번영이었습니다. 번영이고 평화였어요. 그런데 마치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지듯이 메시아의 잔치를 그들은 소망했지만 그 메시아의 잔치는 매우 물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그 잔치집이 흥이 깨져서 생명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잔치도 그냥 아무런 힘을 잃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쁨은 항구적인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다. 자, 어디에서 추구하는 기쁨은? 우리 현재. 세상. 그렇지.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쁨은 매우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멋진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한평생 흥분되고 모험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그 흥미로운 기쁨을 찾아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다양한 곳에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게 됐어요. 이 사람은 스페인에 가서는 투사가 되었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이 전쟁터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서 일했어요.
또 그리스와 터키의 전쟁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나 코끼리를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일했습니다. 쿠바에 가서는 군수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서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바다에 가서 낚시꾼으로 살았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에 가서는 특파원을 했어요. 그래서 파리와 스페인을 중심으로는 작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중요했던 전쟁이었던 노르만디 상륙작전에도 참여하기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2번 떨어졌는데 2번 다 살아났어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 사람은 3번 결혼하고 3번 결혼에 실패하고 4번이나 결혼했어요. 왜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느지막이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둥그러져 있다. 과연 이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이런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수상자가 됐어요. 근데 그의 나이 62세 1961년에 미국의 한 저택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10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인생에 아주 스릴 넘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았지만 그 기쁨이 똑하고 떨어지자마자 삶이 의미가 없다 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안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주 이것을 찾아 헤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잠시 잠깐 누리고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 뒤에는 항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딱똑 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하게 이 유명한 이 해밍웨이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냐? 자, 죽으면 끝날까요?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원우 뭐가 있을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뒤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쁨의 이 잔치, 항구적으로 이 기쁨의 잔치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변하지 않는 이 항구적인 기쁨의 잔치를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여러분, 포도주가 뚝 떨어졌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 가게에 전화를 해가지고 포도주 좀 몇 통 다시 좀 갖다 주십시오 이러든지, 당신은 전화가 없었을 테니까 동네에 좀 포도주 파는 데를 찾아가서 이걸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왜 예수님한테 무슨 포도주를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무슨 창고지기도 아니고 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포도주를 주신다. 주시는 것처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자여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날카롭게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할 때 어이구 이제 그동안 엄마였는데 갑자기 왜 여자여 이렇게 거리를 두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놀랍게도 30년의 사적인 생활이 끝났어요. 사적인 생애가 끝났어요. 이제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지만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그마저도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일에는 상관이 없다. 다만 내가 어떠한 이적을 베풀고 무언가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메시아로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표지판 역할을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상관이 없다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저분이 뭘 말씀하시든 간에 무조건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율법사들과 이 율법에 대해서 토론할 정도로의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미루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이 창고지기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이때 물을 떠와서 하인들이 물을 갖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당에 있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라는 게 이 주둥이에요. 이 끝에 여기 주둥이, 여기를 아구라고 그래. 여기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떠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가득 채운 즉시 변화된 거예요. 뭐가? 물이 포도주로 즉시 변화된 거예요. 원래 사실 이 포도주를 어떻게 담냐면은 포도를 따와서 포도 즙틀에다가 발로 올려놓고 막 발로 밟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 즙들이 내려와요. 그럼 그 즙을 갖다가 오랫동안 묵혀야지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 물을 아구까지 꽉 채우자마자 놀랍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놀랍게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말했습니다. 신랑을 데려다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질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질적이고 완전한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 누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 질적인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이적은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거듭남, 교리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거듭나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번 더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두 자로? 지율이 뭐라고 그래 이걸? 봐, 딴 데 보니까 문제를 모르잖아. 자, 우리 하연이 이걸 뭐라 그래? 도연이 구원? 현승이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남. 교리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 새 생명의 원리가 그 영혼 안에 심겨져서 영혼이 주도적으로 변화가 돼요. 영혼의 마음 안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본래의 상태와 본래의 목적을 인간이 회복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변화는 잠재 의식 속에 일어나는데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고 죄의 종이었는데 그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마귀와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도 생겨요. 그동안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읽혀지지 않았는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이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일시적인 것들만 관심이 있었는데 놀랍게 이 세상 너머에 무엇이 있나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돈과 물질을 탐하고 그리고 매일 돈 걱정, 매일 자식 걱정, 매일 직장 걱정하면서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자기 스스로예요. 왜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 걱정.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겸손해져서 낮은 자리에서 자꾸만 섬기고자 하는데 여전히 교만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여전히 깔보고 무시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 인격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금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걱정. 아이고 우리 애들 학비는 어떡하나? 우리 남편 직장은 어떡하나? 우리 애들 맨날 걱정만 하고 있어. 기도는 또 안 해. 뭔 배짱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배짱은 무슨 배짱이에요? 그러면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왜요? 영혼이 변화됐어요. 근본적으로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이 진정으로 이 세상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행하고자 해야 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변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까운 신자입니다. 안타까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애들도 학교 가가지고 쟤는 폐랑 열린교회 다니는데 아주 애가 못됐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됐구나. 근데 폐랑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얘가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그래서 돌과 같이 메마른 인격이 변화되어 부드럽고 살코기 같은 너그러운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서 근본적인 변화를 갖는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갖게 되는 놀라운 진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으로써 시들어졌던 잔치가 다시금 성대한 기쁨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원에 참여하라는 것을 말해요.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항상 잔치로 비유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지판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 끝 종말에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바로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가 원래 언어적으로는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 세상 끝, 어떤 것의 끝, 그러니까 끝에 있는 거예요. 끝에. 세상 끝, 역사의 끝.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고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종말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기적이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종말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저 종말의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현재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현재적으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현재적으로 저 죽어서뿐만 아니라 저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의 끝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도 목사님 별로 즐거운 일이 없고요. 맨날 그냥 우울하고 꿀꿀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구원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맨날 우울하고 꿀꿀해요?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기쁨을 이게 배부르고 그리고 아이들 풍요롭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을 맛있는 갈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막 배부르게 갈비를 먹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뛰어다니죠. 응? 건들지 마라, 나 이제부터 논다 이러면서. 그 왜 그래요? 풍요로움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가면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오는 것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서도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할 때는 그 상은 잔치상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임금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하면 이 잔치로 초대해요. 잔치로 초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초대하는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사업하느라고 바쁩니다 하고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말하러 온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을.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사봐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잔치 못 가서 죄송합니다 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황소 5마리를 샀는데, 그러니까 5결이 10마리를 사가지고 그 황소를 좀 돌봐야 돼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이제 금방 막 결혼해가지고 나 그 잔치 못 갑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죠? 결혼해서 못 오고, 소 10마리 사가지고 못 오고, 그리고 한 사람은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좀 돌아봐야 돼서 못 오고,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구원에 참여할 만한 여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 잔치,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임금이 화가 납니다. 왜?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니까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혼인잔치에 채워라 이래요. 그랬더니 이 종들이 가가지고 길에 있는 사람들,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모두 다 데려왔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청함만 받았을 뿐이고 택함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기는 왔는데 그 기쁨이 없으니, 왜?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그 항구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그는 택함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매우 냉정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채 여전히 밭 때문에, 황소 때문에, 결혼 때문에, 자신의 바쁜 일 때문에 이 구원의 잔치를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세상의 바쁜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이제 이 길거리에 있는 악한 자, 선한 자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그 잔치를 벌이는 영회장에 왔는데 임금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 목사님 보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결혼식 잔치집에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예복을. 그래서 물어봐요.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왔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군사한테 꽁꽁 묶어가지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저 어두운 데 밖에다가 내다 버리라 그래요. 왜 누가?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심판에 던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예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 예복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 예복은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하고 제자들이 그 영광이 나타났은 그 영광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처럼 참된 회심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예복을 입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